여호수아서 2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한 장 받아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설계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지침서도 자세히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방 제사를 드리듯이 우상 섬기듯이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것, 제비 뽑는 것도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돌아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걱정을 합니다. 저 두 지파가 강을 건너가서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강 건너기가 싫어가지고 그게 귀찮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 이러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걱정한 것처럼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도 훤히 보일 수 있는 큰 제단을 강가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지파가 그걸 보고 저건 틀림없이 우상의 제단이다. 이제 강을 건너가더니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제 우리 형제라고 치지도 말고 전쟁이라도 해서 저걸 다 없애버리자. 이제 그렇게 여론이 돈 거예요. 가본 사람도 없어요. 말을 들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먼 데서 보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하고 전쟁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 다음에 각 지파의 그 장수들을 뽑아가지고 동쪽으로 보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뭐냐?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단정해버리는 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오해를 받는 쪽에서도 해명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해명을 해야 되냐? 우리는 깨끗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다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해를 하는 쪽도 오해를 받는 쪽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본 지파, 그 다음에 동쪽으로 건너온 두 지파 반, 이 사람들 사이에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오해를 푸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 뭐 우리하고 왜 상의는 안 하고 했냐? 이런 걸 문제 삼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크게 만들고 안 만들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꼭 기념비를 세우는데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요.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좋게 여기게 됩니다. 아, 그랬었구나. 오히려 그게 좋은 뜻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말 잘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말 잘하는 이 말하는 학문이 수사학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기를까?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사람이 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내가 이 얘기는 죽더라도 하고 죽어야지. 기회가 있으면 내가 꼭 해야지. 그냥 안 하고 지나가도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럴 일들이 참 많은데 꼭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듣다 보면은 나도 말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상대방도 내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동쪽에 있는 지파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단은 왜 쌓은 거냐 하는 대답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잘못하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처자식도 못 보고 끝날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노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웠노라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듣는 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큰 오해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히려 듣는 사람이 고맙게 여깁니다. 이 비느하스도 또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도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32절과 34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한숨을 돋았습니다. 모든 오해가 다 풀린 것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지파는 그 제단이 있는 곳, 그 기념비가 있는 곳을 엣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엣이라는 뜻은 기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갈등을 목격합니다. 또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들이 아주 심각하게 양보를 할 수 없는 무슨 교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충분히 서로 듣지 않는 데서 이런 오해가 생겨서 흔히 말하기를 이제는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결국은 강을 사이에 두고 원수로 지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탄의 별명이 뭐냐? 속이는 자예요. 사탄이 아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속이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3, 4, 5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뭐든지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그러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쏟고 분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물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얘기 좀 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어디 한번 따져봐서 벌 주자. 문제가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변론하자는 얘기는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등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이 이 오해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것도 서로 주 안에서 이해하고 풀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